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 내려갔는데요. 오늘 말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자랑한다, 자랑한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자랑은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장점 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의 출중한 그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시대, 이 시대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헬라 문화가 그 모든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와 로마의 성공지향적인 나라 운영하는 법, 전쟁을 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면 보상해주는, 그러니까 성공지향적인 그런 로마의 나라 운영과 헬라 문화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이 모든 이런 것들이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더군다나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이 현실을 즐기는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 말 잘하는 것,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퍼져 있어서 수사학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헬라 문화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죠. 거기에 더해져서 종교적인 특권으로 똘똘 뭉친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의 그 비유를 보면 자기들의 경건한 행위를 성전에서까지도 올라가서 보여주며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고린도를 놓고 보자면 사도 바울은 좀 자랑을 잘 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경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을 좀 해야 아마도 고린도의 사람들이 귀를 열고 이런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를 전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을 귀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내가 좀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그 틀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선교의 방법으로 삼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들도 자기 자신을 잘 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한때는 미니홈피라는 게 막 유행했었죠. 또 요새는 SNS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나쁜 의미는 아닐 수 있겠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밝히는 그런 알리는 문화가 우리 속에 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할까? 사도 바울에게서 그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다. 11장 16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아멘. 16절 보면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하지만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16절을 통해서 난 어리석은 자가 아니지만 역설적으로 어리석은 자로 받아달라 말합니다. 왜 스스로 어리석은 자로 받아달라고 말을 합니까? 다른 것 아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부족함,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 잘못을 따라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제 나는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나를 받아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사도 바울은 혈통이나 지위에 있어서 엄청난 사람입니다. 자랑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혈통을 자랑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랑, 그것도 혈통이나 지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그것만큼 부질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을 붙잡아 주기 위해 부득불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합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혈통, 자기의 지위, 자기의 배움, 자기의 경력을 내세우며 자랑합니다. 왜 다 버리고 포기한 배설물로 여겼던 이것을 다시 사도 바울은 언급할까요? 다른 것 아니지요. 교인들을 바로 세우고 고린도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내려가서 스스로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아니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기 위해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너무 과하게 자기를 자랑하거나 하는 것은 조심해야겠지요. 하지만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를 붙잡아 주기 위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손 내밀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내 유익이 아닌 주님의 유익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어리석은 자도 될 수 있고 때로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십시다. 30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요. 이 30절 말씀에서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본심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영웅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부족했고 자기가 연약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바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약함을 자랑합니까? 감추고 싶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왜 드러냅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깊이 체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약함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도 채우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체험한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만큼 귀하고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선을 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약함을 통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나 또한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약함 자랑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십니까? 자기의 연약함과 약점을 자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연약함과 약점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간증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간증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만나시지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주님을 섬기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문화를 거슬러 갔습니다. 거꾸로 갔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닌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럼에도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만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